시편 52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 사건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액이 다윗을 도운 제사장을 사울 왕에게 밀고 하여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사건이죠. 사울에게 쫓겨 피신 생활을 하던 다윗을 도와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녹 땅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젖먹이, 심지어 소, 염소, 양까지 진멸되는 비참한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악한 도액을 통하여 다윗이 공고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로 담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십시오.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도액이겠죠. 더 나아가서 암시적으로는 사울 왕이고요. 또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압제자, 악한 자들이겠죠.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아침의 이슬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만 누리게 되겠죠. 악인은 그 악을 자랑합니다. 1절의 말씀은 시의 중심 주제인데요.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자랑하지만 정국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 혀가 문제인데요. 독사의 혀고 혀로 속임과 기만을 뽐내죠. 특별히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한 혀로 대학살을 자행하도록 한 것이죠. 혀는 이처럼 무서운 도구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와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말은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덕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랑의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가 되어야 되겠죠. 또한 악인의 특징 세 번째가 3절인데요. 악과 거짓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 그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3절 보세요.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네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4절입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 그게 바로 악인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종국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심판의 확실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너를 붙잡아라고 말하죠. 두 번째로 장막에서 뽑아내십니다. 세 번째로 뿌리를 빼십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을 통하여 멸망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악, 반드시 전국은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두시지 않습니다. 멸하시고 붙잡고 뽑아내시고 빼십니다. 반드시 악은 멸망당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도액이라는 이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의지하고 자긍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의인이 있고 또 악인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그러나 악인은 재물의 풍부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선과 의를 사랑하는 자이지만 악인은 악과 거짓을 사랑하는 자이죠. 의인은 든든한 뿌리를 내린 자이지만 악인은 삶의 뿌리가 뽑힌 자들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의인의 복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시인은 헌신과 또 각오를 다짐하고 있죠. 감람나무처럼 되는 인생이랍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감람나무는 천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상록수인데요. 나무들의 왕입니다. 심은 지 15년 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결실을 보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년 후부터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오랫동안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올리브를 얻게 되는데요. 올리브는 식용이 되고 때로는 약이 되고 때로는 성전의 등대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했으며 9절에서는 주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힘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형통의 삶이 되어야지 영원한 파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다윗은 악인의 악한 계획은 망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자함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확실성을 깨닫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주는 척도인데요. 바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악한 말을 걷어내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구별된 삶, 악인의 나쁜 행실을 우리 삶에도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